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하시고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시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러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비전 7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케르카 포르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만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말은 뜻이 이런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면 이게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한 성문인데요. 조그만 문입니다. 그래서 케르카 포르타 그러면 성문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가 동과 서로 분열이 되고 동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에 이제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수도로 있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면 지금은 저희가 이스탄불이에요. 화살표에 있는 부분이 터키 땅인데 이제 1453년에 터키의 마호멧 2세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50일간 벌이면서 저 동로마 제국의 수도 기독교의 중심을 함락을 시켜요. 그런데 정말 이 콘스탄틴 그 성을 지키고 있었던 백성들이요 죽을 힘을 다해 지켰어요. 거의 전쟁이 끝나고 성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의 실수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성이요 외성, 바깥성과 내성 이중으로 딱 건축이 되어 있는데 외성이 무너져도 내성이 버티거든요. 근데 내성에는요 이게 21km예요. 둘레가. 문이 10개 문이 있고요. 성루만 해도 망루만 해도 거의 1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가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외성을 수리하려고 드나들던 인부들이 그걸 놓치고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잠그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호멧 2세의 마지막 부대가 정예 부대가 마지막으로 공격을 하면 이게 안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실패하는 건데 침투했는데 그 문이 열린 걸 보고 거기로 들어와 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 성이 50일 만에 함락이 되고 무너지고, 이제 그 땅이 지금 터키 이스탄불이 되고 이슬람화 돼버리고 교회는 불타버리고 거기에 있던 예배당은 이제 무슬림 이제 예배 처소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케르카포르타 실수로 잠그지 않았던 그 문을 통해 적들이 들어와서 강탈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수들은요,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실수로 열어놓았던, 아니 꽁꽁 닫아놨지만은 그 문을 어디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셔서 케르카포르타 혹시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놓은 것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6장 1절을 보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근데 1절을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문짝만 달면 다 끝나요. 그래서 성벽에 허물어진 틈을 다 메꿨어요.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에 이 허물어진 틈이 너무 많아서 공격을 방어도 못했고 노출되고 성에 구실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다 메꿔지니까 적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이 성을 공격하는데요. 이제 누구를 공격했냐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틈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틈을 찾는 게 아니고요, 틈이 없어 보여요. 열심히 신앙생활. 근데 그것도 만들어내요. 뭐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를 공격해오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 틈이 있습니다. 꼭 살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긴급함의 틈. 자, 우리를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도록 틈을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이 산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자꾸 만나자고 그러는 느헤미야를. 근데 속셈은 무엇이었냐면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죽으면 지금 성벽을 재건한 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지도자가 죽으면 지금 돌덩어리 부글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장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급한 일로 위장을 해요. 우리도 평상시 뭐 하면 밤 안 움직이다가 막 급한 일처럼 되면은 막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다급해지잖아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몇 번이나 4번이나 똑같이 사람을 보내서 지금 중요한 일이라고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내용이 뭔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어떻게 다급한 일을 꾸며내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이들이요,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다 지금. 그리고 그 얘기가 너를 보내어줬던 후견인인 아닥사스다 왕의 지금 기회도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오라고.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이 변개해가지고 군대를 보내면 니나 나나 우리가 다 어렵지 않냐. 그래서 거짓 과장 논의를 하면서 빨리 의논하자고 긴급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의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신 마음을 품고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비전을 가진 사람을 그 비전에서 멀어지게 쉽게 만드는 방법이 급한 일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에 자꾸 쫓겨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도 쉬고 예배도 쉬고 비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급하다, 지금 빨리 만나자 했을 때 만약에 그것에 느헤미야가 응답을 했더라면 맨 먼저 자기가 쏘가요. 왜요? 급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자기가 모른 채 거기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사 현장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대장인데 대장 이탈하면 나머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급한 일에 쫓겨다니면 실수가 늘어나요. 품질이 떨어져. 내가 하는 일에 품질이 떨어져.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건강도 관계도 악화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 재건이 회방을 받게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막 바쁜 일에 쫓겨다니고 이런저런 일에 쫓겨다니다 보면 결국 스트레스도 받고 예민해지게 되고 말씀 준비도 소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자꾸 나로 하여금 별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에 쫓겨다니도록 만드는 게 뭐가 있나? 그걸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평균 사람들이 11시간 동안이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쫓겨다닌다고 그래요. 잠자는 시간 빼고 11시간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에 쫓겨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놓치게 돼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어떻게 물리쳤나?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단호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느헤미야가 노 그랬어요. 나 안 간다 그랬어요. 급하고 이런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그거 안 못하겠다. 그렇게 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명확한 거예요. 큰 역사. 지금 내가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큰 역사를 내가 맡았는데 이것에 내가 집중해야 된다. 다른 것에는 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없으면 자꾸 쫓겨다니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비전의 열정이 식어지게 돼요. 저도 그렇게 잘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요동하게 된다고 하면 스탑합니다. 난 그거는 못하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욕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친구들 사이에 굉장히 이기적이다. 왜 욕을 먹었냐면 친구가 멀리서 놀러 왔어요. 근데 제가 그날 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같이 놀러 다니자고 하면 이거 못하게 생기는 거예요. 물론 갔다 와가지고 밤새서라도 할 수 있는데 하면 말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다 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라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갔거든요. 제가 욕을 얼마나 먹은지 몰라요. 돌이켜보면 저도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해보면 물론 친구를 만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 있으니 그것을 내가 우선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그런데 급한 일에 쫓겨다니면 그걸 소홀하게 되고 그 비전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의 틈을 만들어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틈을 만드냐면 느헤미야에게 의심과 두려움을 확 심어줘요. 여기 보니까 소문을 내는데 사람을 4번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인봉은 안 하고 그냥 열린 편지를 보내요. 왜 그러냐면 그 호기심 열어볼 거 아닙니까? 소문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네가 모반하려 한다. 왕에게 반역하려고 한다. 그래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돈다라고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진이랑 다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네가 선지자를 아예 예언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래서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유다의 왕이 있다. 왕이 생겨난다. 그게 느헤미야다.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공작을 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소문내고 이게 지금 왕의 귀에 들리게 생겼다.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술간원이었는데 너무 느헤미야를 좋아해서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그 공사만 하고 빨리 오라고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올 수 있었던 건 왕의 신뢰 때문이었어요. 근데 원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신뢰를 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진리와 다르게 일이 돌아가고 말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거기 9절 앞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역사적인 선례가 있어요. 자, 지금 느헤미야는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제사장이 와서 성전을 먼저 건축해요. 그게 에스라서에 나와요. 근데 그때도 똑같은 일을 벌여요. 원수들이. 자, 에스라 4장 5절 봅시다. 에스라 4장 5절부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6절에 또 아하수에로가, 이게 에스더 남편이잖아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리고 8절에 에스더의 양아들이 되는데요.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선거했던 왕이고 에스더의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끊임없이 이간책을 써서 왕의 법령으로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에 가장 잘 쓰는 수법이 뭐냐면 성도와 저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 자꾸 퍼뜨리고 사실과 다른 얘기 막 퍼뜨리면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듣는 얘기로 그런가 보다 하고 보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내가 알던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 막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설교가 은혜 받겠습니까? 그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걸 일일이 뭐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겪으면 누굴 붙들고 해명해야 되는데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다 더 꼬이고.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의가 훼손되고 그걸 회복하려고 당연히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린다니까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상한 마음과 속상한 것만 부글부글 보이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틈을 만든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사실 느헤미야의 두려움의 실체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칼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두려움을 연구한 분인데 두려움의 위기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맨 밑에는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소멸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체가 절단되는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세 번째는 자기 자유를 빼앗길 것 같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막 통제하려고 하고 권력을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분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고 자기의 가치가 무가치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제 왕따에 대한 두려움도 많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자아의 죽음인데 자기 존재가 부당하게 왜곡당한 걸 못 견뎌요. 그 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의미 없는 상태로 자기가 살아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딱 걸리냐면 이 분리와 자아의 죽음에 딱 걸려요. 분리가 뭐냐면 자기를 지원해줬던 아닥사스다 왕과 자기 사이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영광 받으려고 자기가 왕 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자꾸 거짓말을 내니까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나가니까 자기가 너무 자존감이 깨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너무 답답한 그 두려움들이 몰려오는 거죠. 이때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물리쳤는가?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두 가지로 짓게 됐는데요.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첫 번째 뭐냐면 적들의 수작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지킨 거예요. 안 속았어요. 안 속으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니까. 저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힘 빼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걸 중지하고 못하게 하려고 저러고 하는 거다 하고 딱 간파하고는 마음을 딱 지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단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마음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기도의 성으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사단은 틈을 노리잖아요. 왜 노립니까? 기도 못하게 딱 막는 거예요. 간파해야 됩니다. 에이 내가 속을까 보다 딱 다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있어요. 빨간 것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기도 안 했습니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도해왔는데 지금 상황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았는데 지금 이 상황의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 틈을 노려서 성을 무력하게 만들고자 하니까 하나님 지금 때에 맞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이전에 하던 기도를 계속 하지 말고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그에 맞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부분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산란하면 하나님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이 안 되면 하나님 이제 기도에 집중하도록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간책 느헤미야 왕가의 이간책 두려움의 괴락은 패하고 말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의 틈. 여기 조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자 10절에 이게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교묘하게. 자 10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게요 잘 말씀 보시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느헤미야를 궁금하게 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이 스마야도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힘을 보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신방을 갔습니다. 이걸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 집에 찾아와가지고 얘기했으면 느헤미야가 무슨 소리 하고 딱 끊었을 텐데 하나도 안 보이니까 자기가 찾아갔어요.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짓 예언을 하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무서워서 못 갖고 있는데 우리가 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그들이 오늘 밤에 죽이러 올 거니까 거기에 숨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외소가 뭐냐면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위에서 보면 성전의 구조를 해요.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 그 다음에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 것을 성소라 불러요. 그래서 그 성소를 외소라 부르고 법궤가 있는 걸 내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숨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판단력을 상실해요. 두려움이 오면 사람이 숨숨이 도망갑니다. 근데 교묘하게 그 과정을 통해서 불법을 느헤미야가 저지르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성소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에 뭐 그쪽 한번 들어간다고 뭐 큰일 나겠나? 천만에요. 다윗 시대 때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오다가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지게 생겼으니 거기서 법궤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손을 대다가 즉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했던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알고 보니까 신령한 척 했는데 뒤로 보니까 뇌물 받고 거짓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들어가게 해놓고서는 뭐 할 거다? 비방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닌데 성소에 들어가지고 저러고 있다. 느헤미야가 법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느헤미야에 대한 백성의 신뢰는 다 깨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들이요 비슷한 계략을 써요. 느헤미야 13장에서 그게 드러나는데 13장 7절 한번 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제사장이었거든 그때요. 도비야를 위하여, 느헤미야의 대적이었어요. 암몬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뭐예요? 악한 일을 했어요. 요 방은 원래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면 재물을 보관하고 성전의 기물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방이었는데, 엘리야십이 이방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물과 재물을 다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도비야의 사사롭게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나중에 느헤미야가 알고는 이런 악한 일을 했느냐고 그걸 다 뒤집어 엎어서 청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마터면 느헤미야가 이 도비야가 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포장해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선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물리쳤나? 11절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같은 자가 어찌 나 같은 몸이며,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거기 들어가냐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거기 들어가 숨느냐고. 나 안 간다고.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그러면 그 사실상 대통령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제를 합니다. 나는 100%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거기를 들어가나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0% 죄인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깨달은 즉, 기도한 거예요. 분별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사실 이거 기도 많이 한다고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면 바로 분별을 내죠. 내가 뭔데 거기 들어가냐고. 근데 두려움이 오면요, 이 분별력이 흐려져요.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 치를 때에 사무엘 제사장을 불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막 요동하고 탈영병이 생기고 불안하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제사 지냈어요. 제사장도 아닌데, 왕인데 주변에서 붙이겠죠. 왕이 대신해라고. 왕은 그래도 될 거라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원수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교묘하게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거기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거기 걸려 넘어가면 지금 어렵사리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벽은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또 무너지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데 성벽을 공격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귀가 끊임없이 틈을 노려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찾아왔는데 저하고 여러분 대수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위해 달려갈 때에 마귀가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틈을 만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틈, 내주면 안 되는 틈, 퀘르카 포르타, 성의 문, 틈. 첫 번째, 긴급한 일에 자꾸 쫓겨다니지 마세요.
영양가 없는 일에 자꾸 쫓겨다니지 마세요. 두 번째, 두려움의 틈,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세 번째, 어찌어찌 하다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 그 불법의 틈에 스스로 빠져드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게 세웠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한번 완전해지듯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들은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틈을 찾다가 틈이 메꾸어지니 오히려 틈을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부산진 성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서려고 할 때에 마귀가 틈을 타고 만들어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깨어서 느헤미야처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산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예루살렘, 직장의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에서 느헤미야처럼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찬송가 우리 288장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안에 이런 틈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주여 이제 내 힘을 주옵소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1절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 주하게 맞춰 합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이가 원수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게 하시고 혹시 내 안에 아버지 틈이 생겼다면 이제 내게 힘을 주옵소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비전으로 달려가도록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가 푸르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수에게 틈을 내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급한 일로 쫓겨다니도록 하며 하나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비전을 집중하지 못하게 흐트러 놓는 원수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속상한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법의 틈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버지 아닌 대로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다고 걱정스럽다고 말씀의 울타리를 함부로 넘나드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나의 예루살렘 성이 위하여 내게 주신 이 비전을 위해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비전을 향해 큰 역사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에 틈을 노리고 만들어 넘어뜨리러 가는 원수의 공격에 느헤미야처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